샬롬. 저는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께 샬롬합니다. 샬롬. 우리 다시 세운 언약 말씀 지난주 맥주감사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이 왜 새롭게 세워져야 할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거리두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숙제가 생겼죠. 사람 사이에 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많은 거리에 문제들이, 숙제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관계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맺곤 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언약인 것이죠. 오늘 말씀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10계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0계명의 계명이 몇 개가 있죠? 10개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러면 10계명을 1계명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그래요. 원래는 한 1계명, 2계명 정도는 크게 얘기하다가 한 3계명 정도 이렇게 막 줄어드는 게 원래 현상인데 우리 교회는 좀 일찍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0주가 지나면 10번째까지 다 이렇게 똑같이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해보려니까 좀 잘 안 되죠. 10계명이라고 사실은 말은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니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10계명의 의미나 정신은 고사하고 사실 10계명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신앙생활하면서는 다 하고 있어 라고 자기 변명 정도는 할 수 있죠. 몰라도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깊게 묵상한 기독교의 선생님들은 10계명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10계명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10계명 한번 외워보죠. 오늘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 10주 지나가면서 이 10계명이 다 우리 마음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만낙교회 김우영 목사님 성도들에게 10계명 외우게 하실 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참 그런 걸 참 잘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한번 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오늘은 어색한 것 같지만 다음 주만 해도 막 모르게 내 혓바닥에 이게 스며들 겁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주 지나면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소홀히 하게 된 데에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큰 논제가 하나 있었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분명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율법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의 자랑은 이런 것들이었죠. 내가 율법에 따라서 간음도 안 했고, 착한 일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구제도 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부모 존경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던 사람들의 자랑이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내 자랑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랑이 바뀌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몸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졌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된 거예요. 어느새 내가 살았던 것 같은데 내 가운데에 예수님이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자랑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랑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가 생겼죠. 그렇다면 율법을 폐기해야 하는가?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죠. 복음을 받았으므로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신 후에 주셨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규제가 너무 많아요. 십계명에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금지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다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 십계명이 우리에게 잘 지켜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욕망을 억누리라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제 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운전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빨리 운전시켰어요. 집안 내력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운전면허부터 따야 돼. 딸아이 생일이 지나고 나서 운전면허 딸 수 있는 자격이 되자마자 공부시키고 필기시험에 보게 했습니다. 합격시켰습니다.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더 기뻐하지 않지만 우리 집안에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못했던 거 한 번에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겉으로도 멀쩡한 것 같아도 미국에 살던 후유증이 좀 남아있어서 모르는 단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좀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한국말 잘했는데 교차로 보행신호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호등 뭐 이런 말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뭐 이런 거 갖고 할렐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였습니다. 이제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기능 배우러 간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학원에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자 학원에 가서 내리자마자 저쪽 멀리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아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경주용 차에서 날 만큼 그렇게 큰 소리였어요. 저거 튀어나가면 큰 사고 나가겠다. 가속 페달 밟으면 갑자기 튀어나가서 사고 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딸도 분명히 저럴 것인데 딸 괜찮을까? 처음 운전대 잡고 많이 당황할 텐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이거 초보들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딸이 운전하는 것 보지 않고 안심하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셨던 운전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SNS에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차는 가속 성능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좋아야 한다. 좋은 드라이버는 가속 페달보다 사실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잘 밟는 사람이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동차에서 볼 때마다, 좋은 자동차라는 것을 볼 때마다 성능을 체크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속도입니다. 여러분, 100km까지 몇 초에 도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노련한 드라이버는 차를 점검할 때 정말 꼼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죠.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브레이크가 차를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끝까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인생의 행로 가운데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었죠.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굽은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평탄케 되는 길과 형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세상으로부터 지켰습니다. 악으로부터 지켰습니다. 문제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지켰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무너질 때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했고 악으로부터 고통당했고 문제로부터 고통당했고 축복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십계명의 의미와 정신은 놀랍게도 생생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보아갈 텐데 순서상 뒤에 있는 십계명 10번째 계명부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좀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특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튀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재단하면서 불경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계명에도 경중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 잘 살펴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할량이면 제일 힘든 것이 제1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가운데에 제일 안 지켜지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의지는 있어도 사실상 안 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이것이 제일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수영 처음 배울 때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야매로 배웠습니다. 수영을 제대로 못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수영 가르치실 때마다 철저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준비 운동 하는 것과 심장에서 제일 먼 데부터 물을 끼얹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멈추게 하고 준비 운동 시키고 저 심장으로부터 제일 먼 손에서부터 발에서부터 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때로는 가끔 은혜 받아서 의욕 같아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고 그런 삶으로 던져보고 싶은데 사실상 의욕처럼 안 되는 거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좀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10계명에서 작은 것, 결코 작지 않지만 작은 것에서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1계명에도 도달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금 탐욕에 대한 말씀 가지고 씨름해 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하진 못하지만 하다 보면 되지 않겠는가? 작은 일 하나 충성되이 하다 보면 언젠가 큰 일, 대단한 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와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일들이 그런 것이죠. 새해 시작하면서 말씀이라도 읽어보자, 성경 통독했습니다. 과자 박스 목도리로 나눴습니다.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헌혈하고 몇 교회 찾아갔습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거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하진 않아도 작은 것 자꾸 쌓아다 보면 그거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계명부터 잘 쌓아 올리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 맞다는 것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도 우리가 계단 하나하나 밟아보다 보면 하나님께 그런 결단이 반드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의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번째 계명, 탐욕, 탐심에 대한 이야기죠. 히브리어로 탐욕은 타바라는 말인데 악한 소유 또는 불법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악한 소유, 불법적인 마음, 이런 거예요. 이 데모노 단테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다. 알면서도 내 마음에 기저에 자리 잡은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탐욕, 탐심입니다. 미국의 석유 산업을 독점하면서 세계적으로 한때 가장 부자였다고 알려진 록펠러가 말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많은 대학들을 세우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4,900 몇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4,900 몇 개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는 거에 열중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도 한때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탐욕을 위해서 직원들을 아주 가혹하게 부렸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에게 탐욕은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한 번은 신문 기자가 록펠러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부자인데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조금만 더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탐욕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님들, 선생님들은 이 탐욕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과도 같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죠. 탐욕은 지옥이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천국이 임하지만 탐욕이 시작될 때 지옥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채울 수 없는 구덩이가 우리에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 말하는 것이죠. 탐욕, 탐심에 대한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보다 불교의 가르침이 훨씬 낫습니다. 탐욕에 대해서는 불교가 한 수 위죠. 불교에서는 무슨 욕망이든 욕망 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욕망을 떨쳐내려고 하는 그 욕망조차도 떨쳐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때요? 좋죠? 훌륭하죠? 배울만 합니다.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슴에 좀 남죠. 욕망을 떨쳐내려는 욕망까지 떨쳐내야 된다. 이 말씀이 제가 보면서 너무 아까웠습니다. 누군가 성경에 먼저 기록했으면 제가 스님한테 가서 자랑할 텐데 이거랑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불교의 가르침이 근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탐욕, 탐심, 욕구에 관하여서는 더 많은 명언들과 지혜들이 불교의 기록들에 남아있어서 그것을 보면 감동하고 감탄하고 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는 불교와는 다릅니다.
10번째 계명, 그것은 욕망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내지 말라. 여러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욕구와 욕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구까지라도 없애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면 기독교는 욕구와 욕망을 분리시킵니다. 식욕과 식탐은 다른 거예요.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음식 제대로 못 먹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사실은 식욕이 없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이상 신호기도 합니다.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남녀가 끌리겠습니까? 집을 갖고 싶다는 것이 잘못된 욕구일까요? 옷을 사고 싶다는 것이 탐욕일까요? 여러분, 갖고 싶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탐욕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탐욕은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구는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거기서 멈춥니다.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심, 탐욕은 욕구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을 자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식욕이 식탐으로 넘어갑니까?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내 그릇에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때 식탐인 거죠. 욕구는 괜찮지만 탐욕은 문제가 됩니다. 집이나 밭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남의 집과 남의 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탐욕인 거예요. 아내를 갖고 싶어하는 건 괜찮지만 남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탐욕인 것이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욕구와 욕망 사이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대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욕구와 욕망 사이에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좀 더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자는 아니듯이 우리 가운데 재물이 많고 적음이 탐욕의 기준이 아니라 경계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 욕구와 욕망의 경계를 주신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재산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욕은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탐욕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탐욕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자면 탐욕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불법적인 마음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죠. 세상을 내 것으로 갖고 싶어 할 때부터 탐욕을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탐욕이 언제 시작합니까? 세상을 우리 것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생각할 때 그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할 때 이것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가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지 3주기가 되는 주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의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의금이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건강에 약해지시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됐죠. 어떻게 할까? 어머니나 저나 누님이나 매형이나 빚을 내서라도 장례식은 우리가 하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 어려운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성도들 중에 이 조의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려워서 조의금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4만 원, 6만 원 이런 조의금도 있었습니다. 딱 안 떨어지는 조의금, 이거 뻔하죠. 그분들이 가진 것이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한 분 한 분 보면서 미안하고 안쓰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것 아니다. 아버님 장례 끝나고 이거 우리 것 아니니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좀 하자. 그렇게 의논하고 결심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소망 중에 하나가 선교였습니다. 개척만 3교회를 하셨고 개척교회 같은 것들을 2개를 하셨으니까 그 마음 가짜는 아니셨죠. 마지막으로 대전에 개척하신 교회 이름이 대전 선교교회였습니다.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셨어요. 호가 있으셨습니다. 당시 스스로 지으셨던 호인데 세선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꿈이 있으셨는데 세선은 세계선교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루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장례 마치고 참 오랜만에, 사실 처음이죠, 그런 큰 목돈 만져보았습니다. 저에게 그때 생긴 문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경계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이거 성도들의 헌금이다라고 생각하자, 성금이다 생각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보니까 이제는 이거 내 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욕심은 좀 부려도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욕할 사람도 없고 비난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분 없죠. 부조 들어온 거 어차피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쓸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운데에 탐욕인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죠. 고통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은 그때 저는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아깝고 아쉬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체 비결은 보이지 않고 이것이 없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내가 잃어버리게 될 유익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그때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필요와 탐욕 구분하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갔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불러서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싶어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탐욕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싶으면 그것이 탐욕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가족들과 소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아버님을 떠올리니 마음이 세워졌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이겨낼 만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 저희 아버지 선교에 대한 소망이 참 많으셨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런 꿈이 있으니 그것 한번 해보자. 제가 전에 교회 갈 때 그 교회에 선교사 파송이 교회의 숙제라고, 오랜 숙제라고 인계를 받았습니다. 선교사 파송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동안 엄두도 못 내었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라 더욱 어려웠는데 어려울 때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 가지고 씨앗 정도는 삼아 주시면 싹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할 때 생기는 우리의 병이죠. 집과 밭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남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남의 가정과 비교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녀가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욕심이 자녀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이 고통받고 자녀가 고통받고 삶이 고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멀어진 것이에요.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좋아하고 갈망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대신 다른 것 놓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이죠.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이 아니라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것이 탐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탐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언약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자, 이쪽을 다 다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에서 반드시 가나안에 도달하는 언약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